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일 잘 보내셨죠? 저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시시콜콜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로 은혜 가운데 어저께 주일 잘 보냈습니다. 그냥 짧게 제가 좀 나눌 간증 하나만 짧게 나누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이슈들 몇 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8개월여 전에 머리하고 심장 쪽에 좀 많이 안 좋으셨던 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가게 단골이셨는데 그분이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셨는지 오랜 세월을 못 오셨어요. 8개월여 가까이 못 오셨고 또 아내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소원한 상태였었는데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8개월 만에 그분이 며칠 전에 오셨는데 머리하고 심장 쪽의 질환도 굉장히 호전이 되었다고 말씀 주셨고 그리고 아내하고도 관계가 많이 좋아져서 젊은 분인데 이제 한 석 달 뒤면 그 아이까지 출산한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나 친절하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면 제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빼놓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약속만큼은 제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그 대표를 아실 거예요. 저는 한때 정말 무지무지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할 때 매일 가서 그냥 목이 쉬도록 응원도 하고 이제 그랬다가 4.15 총선 때 너무 이상하게 공천을 하고 당을 아주 희한하게 이끌고 가더니 아주 총선 참패를 했잖아요. 또 그 당일날 투표 끝나는 당일날 불쑥 그냥 선언문 사과 선언 하나 발표하고 그냥 아예 잠적해 버려서 굉장히 실망한 뒤로 아주 생각 자체를 접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황교안 대표라 그러면 한때는 우리나라 야당의 당 대표였고 국민적 지지율이 40%가 넘게 받았던 사람이었고 큰 일만 없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될 거라고 누구나 다 예측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법무부 장관 출신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이해 못할 행보도 많았고 많이 여러 가지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과 회의가 많이 들었었고요. 근데 어쨌거나 몇 달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서 국민의힘당 국힘당 그 당대표 대통령 후보 경선 나와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론화시켰고 지금도 매주 토요일 강남역에서 그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백신 패스 반대 관련돼서는 이 사회의 그 리더 지도자 인사 중에서는 최춘식 의원하고 근데 최춘식 의원하고 황교안 대표는 사실은 지명도에 있어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최춘식 의원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 백신 패스 내든가 4.15 부정선거 문제, 그리고 지금 사면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가열차게 싸우는 분이신데, 제가 오늘 왜 뜬금없이 황교안 대표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이 굉장히 지금 어떤 그 위협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계속 파헤치려고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뭐 팩트 전시회에서부터 시위서부터 집회서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혁명 원팀이라는 이름으로 정권 교체서부터 많은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위협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황교안 대표가 그 통진당 해산하고 그 차별금지법 아예 법무부 장관일 때 아예 상정안 들어온 걸 아예 기각시켜 버리고, 그리고 제일 큰 게 이제 통진당 해산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접 헌법재판소 가서 정당 해산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평생 공안 검사였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북한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제거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여러 차례 내려졌답니다. 남한에도 분명히 고정간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간첩도 있고, 뭐 소위 말해서 북한을 추종하는 친북, 종북 세력도 뭐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적게 잡아도 5만 명 가까이의 간첩과 간첩 성향을 가진 사람이 버젓이 활동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그 북한의 입장에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이제 황교안만큼 눈에 가시는 없겠죠. 그래서 그때도 그 예전에도 그 당대표 시절에도 자기가 자기 살해 명령, 자기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간첩들에게 많이 하달됐다는 내용을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었는데, 요즘 이제 4.15 부정선거 관련돼서 또 백신 패스, 정권 교체, 이재명 대장동 수사건 진상규명, 특검 수용, 뭐 이런 부분 강력하게 외치고 다니시니까, 아마도 엄청나게 이렇게 북한 세력들, 친북 세력들, 종북 세력들, 실질적인 간첩들서부터 살해 위협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TV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오늘 그 1분도 안 된 동영상을 찍으셨어요. 왜냐면 대장동 사건으로 벌써 지금 4명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그 아주 비장한 그 어투로,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지금 위협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만에 하나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게 어떤 변고가 생긴다면, 그것은 절대 자살이 아니니까 그것은 저 친북 세력들, 종북 세력들, 이 좌파 전체주의 세력들로부터 생겨난 병고니까 여러분들이 꼭 진상을 규명해서 파헤쳐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제가 좀 보는데 마음이 아주 이렇게 아주 마음이 먹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에 함께 하신 형제자매님들, 우리 황교안 대표에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해서 악의 무리들이, 저 마귀의 세력이 해코지 못하도록, 그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어떤 법률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황교안 대표를 붙잡아 주시도록, 그분이 그 몇 달 전에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총선과 관련돼서 또 지나온 삶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부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회개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고 나서 확실히 이전하고 달라졌어요. 그 결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결기가 있고 대단히 정말 전쟁에 임하는 장수 같은 모습이라 그럴까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그 올바른 그 존립을 위해서 싸우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민경욱 대표도 신실한 크리스찬인 건 아시죠?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독교가 종교인 국회의원 중에 하나는 아니고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 민경욱 의원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몇 분밖에 안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나머진 다 사쿠라입니다. 사쿠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박쥐 같은 종교란에만 기독교라고 쓰는 실제 신앙은 하나도 없는 오히려 기독교를 그 폄훼시키고 욕먹이게 하는 그런 정치꾼들. 그래서 여러분 황교안 대표 위해서 저도 사실은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함께하면서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그 소년보 목사, 안희환 목사, 심하보 목사, 그리고 정동수 목사, 그 다음에 김영현 전도사, 이 5분 외에 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다급한 시기에 더 중요한 목사님들 계시겠지만 있으시면 저한테 그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설교도 좀 들어보고 제 나름대로 좀 판단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리스트, 기도 대상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분의 목사님, 지금 현재 제가 기도하는 목사님들인데 여러분도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물론 이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은 다 다른다는 거 압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특정 인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게는 지금 이 5분이 특정된 인물이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이 진정한 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한국의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한국의 교회가 어찌하든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도록 싸우고 행동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좀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면 꼭 기도해 주실 때 이 내용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정말 애국하다가 또 하나님 나라 지킨다고 하다가 또 정말 열심히 싸우다가 그것이 공로가 돼서 어느 순간 교만이 스멀스멀 기어들어가 갖고서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목사님들 평생 하나님 만나러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낮아지고 겸손하고 절대 이런 애국운동이 일단 신앙회복운동이 본인의 공로가 눈꼽만큼도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저 얻은 자기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라는 그 누가복음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절대로 타락하지 말도록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런 느낌들이 요즘 이 5분들 사이에서 자꾸만 저는 느껴져요. 스멀스멀 건방져지고 스멀스멀 교만해지는 모습들이 눈에 자꾸 뜨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 그렇고 액션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나름대로 고난받고 나름대로 핍박받고 나름대로 투쟁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것들이 벌써 저 사람들에게 하나의 공로가 되고 하나의 자랑거리가 돼가기 시작하나 보다. 그러면서 교인들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인들도 느니까 더 건방져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무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처럼 착각하게 되고 뭐 김영현 전도사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뭐 구독자만 10몇만이니 얼마나 그렇게 되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시대의 귀한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절대로 건방져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오로지 쓰여지는 막대기가 되어서 모세의 고백처럼 정말 온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승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 땅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상은 하늘나라 가서 받으시도록, 절대로 타락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도로 같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도들 과거에 너무 충성된 목사였다가 유명해지고 교회 커지고 교인 많아지고 그러면서 망가진 목사들을 너무너무 지겹도록 봐서 또 보면 또 보는 거죠. 이제는 상처는 안 받을 겁니다.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바도 없고 의지하는 바도 없으니까. 그래도 정말로 아쉽잖아요. 안타깝고 그런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끝까지 신앙 지켜서 정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많은 교인 거느리고 웅장한 교회 땅 짓고 그러면서 다 망가져버리고 망가진 줄도 모르고 그냥 지잘난 척하고 떠드는 그런 목사가 또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5분, 또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 충성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한 2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 제약상으로 오늘 좀 너무 많이 늦어져서요.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참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신약과 구약을 막 넘나들면서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참 목사들이 그 짓거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이럴 때에는 구약에 무슨 말씀 갖다 붙였다가 또 이럴 때에는 신약에 무슨 말씀 갖다 붙였다가 하면서 지 좋은 대로 막 갖다 붙이면서 설교를 이끌어 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구약 시대에 갑자기 레이지파의 사례를 끌어당겨서 이러니까 목사에게 레이지파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이따오 소리를 하지를 않나, 그렇죠?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고 막 이럴 때는 말라기서 그냥 아주 그냥 18번처럼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구약의 말라기서 내용 갖고서 창고에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아닌지 시험하라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한 대목이라고 그러면서 막 11조 엄청 강조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설교를 들을 때나 혹은 제 채널과 함께 하시는 목사들이 있다면 구약의 모든 내용은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새롭게 주신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은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구약 따로 해석하고 신약 따로 해석해버리면 신앙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주셔서 새술을 새 포도주에 담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약을 모를 때에는 그냥 구약 자체만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인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새롭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신 신약의 시각으로,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은 재해석되어져야지, 구약을 그냥 신약 없는 구약으로만 그냥 막 필요한 대로 갖다 막 인용해 버리면
교인들의 성도들의 신앙이 죽도 밥도 아닌 짬뽕이 돼버립니다. 엉망진창으로 뭐가 옳고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고 은혜가 뭔지 뭐 도무지 구분이 안 가고, 이럴 때는 율법주의자처럼 살다가 저럴 때는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처럼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경고한 이상한 복음, 변질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론들이, 그런 주장들이 막 튀어나오고, 또 할례는 또 무조건 또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주장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 변질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새롭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그래야 성경이 하나의 맥을 갖고 쭉 이어지는 거지, 자기 편한 대로 목사가 설교하기 좋은 대로 지가 갖다 쓰고 싶을 땐 구약 막 갖다 써버리고, 또 신약에서 또 내용하고 싶을 땐 신약 따라서 막 갖다 써버리고, 이래버리면 성도들의 신앙이 잡탕밥처럼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잡탕밥은 맛있긴 하죠. 진짜 이렇게 혼탁한 신앙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구약의 신앙은 신약의 말씀을 갖고 비춰서 재조명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오해가 안 생기고 변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이 많고, 신약은 신약대로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이 많지만 별도처럼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되고요. 구약은 새롭게 주신 언약인 신약의 시각으로 구약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제가 신학교도 안 나온 놈이 주제넘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목사들이 너무나 사실은 복음서나 서신서와 같은, 특히 사복음서와 같은 이런 신약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이 구약의 말씀들로만 똑 떨어뜨려서 메시지를 정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구약의 설교가 구약의 그 성경 구절을 갖고 설교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눈꼽만큼도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제가 확신하고 있는 건, 구약의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한 번을 한다면 저는 신약으로는 4번, 5번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모든 토대에서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고이 지신이라 그러잖아요. 과거의 것 중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얽매여서 그 모든 것의 토대 위에서 새롭게 발전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한다 그러면 뭐가 남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건 세상적인 해석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약의 내용을 주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설교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성경 구절로 한 번에 설교를 한다면, 저는 신약의 성경 구절로 4번, 5번, 10번 설교를 하는 것이 그 중요성이나 비례도에 중요성에 있어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설교를 10번을 한다면 서신서의 설교는 1번이나 2번 정도, 복음서의 설교를 7, 8번 정도를 저는 그런 비중을 둬야 그것이 저는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배경도 신대원도 나오지 못한 제가 건방지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전화 나누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건 또 내일 나누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황교안 대표 위해서, 또 이 마지막 때에 이 혼탁한 세대에 열심히 싸우는 목사이신 사역자이신 정동수 목사, 또 소년보 목사, 안희환 목사, 심하보 목사, 그리고 김영현 전도사, 이런 분들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절대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진짜 앞에서 나와서 싸우는 저기 차별금지법, 이제는 평등법이라고 그 녀석들이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만, 차별금지법과 싸우는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주민자치법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백신 패스 반대 운동 벌리는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물질적인 후원 당연히 하셔야 되고 시간 내서 같이 집회에 참여도 하셔야겠습니다만, 제일 우선은 기도로 후원하는 겁니다. 기도 지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과 함께 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반드시 지켜서 우리의 십자가 신앙을 지켜내십시다.